누가복음 4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왜 장로님 뒤에가 앉아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소중한 분이 뒤에가 앉아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오고 뒤에 앉은 분들은 목사님과 가까움을 느끼려면은 앞으로 앉아야 돼. 왜 다 뒤로 가서 마치 시험 들은 교회 마냥? 여러분 은혜에 너무 넘쳐서 시험 들었어요? 아니 왜 그래 다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멀찌감치.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 어떻게 했죠? 모른다고 부인해서 목사님 멀찌 따라가면 안 돼요. 빨리 와요 앞으로. 응? 가까이 들어와야지. 앞으로 올수록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김현주 성도님 최고래. 이쁘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행동. 박수 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 인천의 다락방 그 교회에 감리교 박장한 목사님이란 분이 큰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아주 크게 부흥사로 많이 다녔는데 그분 아들 되는 박보영 그 지금은 목사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야. 왜냐? 장로님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입에 거품을 팍 삿대질하면서 싸우를 하는데, 아, 장로님들이 하나님 안 믿는구나. 아,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런 장로님들이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보면서 자랐다는 거야. 그리고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면서 할아버지가 종로교회, 그 종로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거기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할아버지네 있는 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여튼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를 믿을까봐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했대. 그러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하고 싶은 다 했다가 나중에 심장병이 걸려서 수명 막 멈추고 막 그럴 때 그 인천에 그 기도원에 가면은 안 아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막 목사님에게 막 가진 나쁜 짓을 막 하는 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봤다는 건 뭘 보고서? 행동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 예수를 말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오신 거야. 고향으로 와가지고 내 고향 사람들도 죄 문제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고향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주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아, 여기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이야 딱 붙잡아서 끌고서는 막 가더니 그 낭떠러지 동네가 세워진 데가 이렇게 절벽인데 거기로 던져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예수님이 쑥 빠져나오더니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고 병도 고쳐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거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시에 그랬구나, 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뭘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안 믿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요. 그럼 오늘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못생겨서?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해서?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지우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경험, 그것으로 공생에 사역하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같이 보았던, 어려서부터 자랐던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구세주로 온 예수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 그죠? 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성경 지식으로 배운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란 지식, 그것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게 있는 죄를 씻어내시고 내게 성령으로 지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모태신앙,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 자기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지식, 그 개념 때문에 예수를,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를 거부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여긴 바로 뭐를 한 거냐? 거부당하시는 예수님, 거부당하시는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여기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항상 빨리빨리 버려야 돼. 정말 저는요, 요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제가 목회 40년 하잖아요. 성경도 많이 봤잖아. 성경도 많이 봤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저만큼 성경 많이 본 목사는 아직 못 봤어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어떠냐? 항상 제가 운동을 할 때에 이제 걸을 때는 뭐라냐?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 가인살인, 5장 아담족보, 6장 홍수 준비, 7장 대홍수, 8장 홍수 종류, 9장 무지개 언약, 10장 노아 족보, 11장 셈 족보,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13장 룻의 분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을 다 내가 외워. 막 걸으면서 천지창조 인간창조 하면서 하면은 약 25분 정도 되면은 1189장을 다 외워. 실력 있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은혜 중에 다 없어. 항상 오늘도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것 같은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직 나는 뭐냐?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그것만 기도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든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누리고 체험하면서 말하는 것이지 배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영만 같고 마음만 맞추면은 나에게 경험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면서 사는데, 그런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은혜 속에 체험이 안 되면은 뭐냐? 맨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체험했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뭐냐냐? 종교인이라 그러는. 종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졸려? 나 쳐다보면 아멘 좀 해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며 예수를 거스리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멸시하는 행위를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한다. 누가 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 누가복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가지고 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다 하시면서 이제 무시를 당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자신을 자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누가복음 7장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여기에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기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며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고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인데, 한마디로 백부장 하면은 약 관악구의 치안을 담당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동네에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이 백부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사람의 저기를 꼭 고쳐줘야 되냐고 옆에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무시를 했어. 유대교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돼 있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마 그러고 갈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한 거야. 아유 예수님,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시지 마세요. 왜 수고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하이나 나라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고침받아요. 왜냐? 나도요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부하들이 그렇게 다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그 먼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보고 안수하면서 고침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안수해줘야지 고침받는다고 하는 믿음하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병이 고쳐질까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하고 일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낫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조의 믿음, 그죠? 그 믿음이 구약에서 누가 나오냐? 나만,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 환자인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왔으면 지가 나와서 내 당체에다 손을 흔들면서 치료해 줄 거지. 문도 안 열어보고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 가서 7번 보고 가라. 예이 괘씸한 놈. 그리고 그냥 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만은 어떻게 대접받으려고 그랬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자기를 막 안수하면서 고침받기를 기다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나만의 생각인데 나만의 나병 환자의 생각이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요. 그런데 아니 백부장은 예수님 서 계셔서 환자를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건 뭘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봤다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은 거야. 감히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분명히 보냈던 사람을 가보니까 종이 고침받았다. 이게 영적인 믿음과 내 생각의 믿음의 차이를 말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나 설교할 때 감동받는 말씀이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받으면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칭찬했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 이방인인 누가가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의 믿음보다 더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며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경험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역사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고, 체험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고, 정말로 믿을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적 관점이 아니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예수를 정말 보시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걸 말씀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잃어버린 자에 찾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를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집에 불을 켜놓고 방을 계속 쓸면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가지고는 그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는데, 요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상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받아야 될 거를 아버지 죽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얼마나 어려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려서 너무 오냐 해달라는 다 해주니까 지금 아버지 유산 달라는 게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또 주네. 아버지가 이 돈 가지고 가는 놈이 성공할 줄 알았을까? 실패할 줄 알았을까? 싸가지 보면 알잖아요. 왜냐? 철딱서니도 없지. 세상에서 직장 다녀본 적도 없지. 완전히 맨날 사랑만 받고 오냐 하고 맨날 돈 쓰는 것만 했던 놈이 돈 가지고 가서 살겠어? 그래가지고 다 가서 다 호랑방탕며 창기들하고 술 먹고 다 쓰다가 돈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어디 갔냐니까 돼지 키우는 농장에 들어갔어. 근데 흉년 지니까 돼지들 먹을 쥐염 열매조차도 귀해서 그걸로 배 채우려니까 돼지같이 된 거죠.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 꼭 찾아오는 게 뭐냐?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제정신이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자기가 보다 더 잘 먹고 사니까 내가 이제 가서 사인으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봤어요? 에?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먼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봤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마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집에 주저주저 하다가 체면도 있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버지 보고 피해 갔을 거야.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어떤 짓 했는데고. 그리고 도망가서 어땠을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것 같아. 왜? 살 길을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단 말이야. 누구 얘기요? 성경 얘기야. 아버지가 먼저 보고서 와 달려앉아서 끌어안고. 누가 먼저 말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말하지 않았어. 아들이 먼저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 안 합니다. 이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할 건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가져와라, 좋은 신발 가져와라, 옷 가져와라, 그 막 했다가 하니까 말할 시간이 있어 없어?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 꼭 아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에 내가 묶이면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양심의 가책이 오면 그 가책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녹여야 돼. 그리고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능력으로 내 죄 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야. 그렇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말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야. 가락질 끼워준 건 뭐냐? 내 아들로 인정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송아지 잡고 나가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 감격,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큰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 거야. 아,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들이 안 들어온다는 소식을 하인에게 듣고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야야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래요? 아버지, 아이, 우리 여기 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봅시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에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야. 왜? 언제 염소라도 주면 야, 잔치해라, 친구랑 먹어라 그러고 해준 적도 없고, 살림 타탕진한 그 미운 놈의 새끼, 그게 왔는데 잔치해? 아, 이 맏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분노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이 성경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게 효자냐,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큰 자식이 효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이 효자지요. 근데 누가 복음에선 뭘 말하는 거냐? 작은 아들이 효자라는 거야. 여러분, 행동을 보면은 큰아들이 효자야. 마음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효자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비유는 이 잃어버린 것들은 이방인을 말해. 오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마다들은 누굴 말하냐? 유대인들을 말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에 오는 게 너무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더 기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말해봐요. 정주현 집사님 말해봐야지. 뭐가 없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사랑.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수준이 너무 깊어. 뭐가 없어? 에? 이 마다들이 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지.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야. 진짜 마다들이라면은 어때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밤에 춤도 못 추고, 아이고 내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까? 그 철없는 놈이 가서 무슨 고생할까? 밤잠 안 자고 계속 수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기쁨이 없이 그 아버지 마음에 집 나간 아들, 정말로 다 철부지로 나가서 고생할 아들을 생각하며 비록 집에 계시지만 아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마다들이라면은 아버지 마음을 보는 게 마다들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 찾으러 갈게요. 내가 동생 찾아올게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 동생 찾아가지고 저 아버지 걱정 끼쳐드리는 거 막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밭에 가야 돼? 동생 찾으러 가야 돼? 여러분 한번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해봐. 그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진짜 내가 맏아들이라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아버지가 그 동생 생각하면서 밤잠 자지 못하는 마음을 봤다면은 아버지 마음을 보고 동생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밭에는 왜? 하인들 있잖아. 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아들이라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맞춰드리는 게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 새끼는 아무리 맏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은 참 모르고 그냥 종들과 함께 종들이 하는 일, 밭에 가 일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맏아들이 고마워 안 고마워? 밉지 미워. 늙은 아버지가 자식 찾으러 가지는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보면은 어때요? 그냥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지는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러는 거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게 진짜 자식이야 자식.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자녀요. 맺어진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 아버지한테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조금 뭐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만 알고 있지. 여러분 종이 하는 일하고 자식이 하는 일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종은 몸으로 일하는 거고 자식은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라. 다른 복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됩시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감사로 눈을 뜨기 시작해야 돼. 감사를 자꾸 하면요, 아버지 마음에 알아줘가, 아버지 마음과 맞춰줘가, 아버지 뜻을 눈을 느껴지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훈련회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펜피릿 말씀으로 우리 가득 채웁시다.